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유다 자손에게 배정된 땅의 경계와 갈렙 가족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경계를 언급한 표현 중에 2절에 보시면 남향한 해만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남쪽을 향한 바다의 혀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남쪽으로 향한 바다의 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해만이라는 말은 5절 끝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 이것은 아마도 정복전쟁 중에 르우벤 자손의 주둔지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한이라는 사람이 세워둔 큰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이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소개된 유다 지파의 땅을 보면 이 당시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연안 부분은 블레셋 족속이 차지한 땅이었는데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복속되는 것은 이때로부터도 무려 400년을 훌쩍 넘은 다음인 다윗 왕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8절에 언급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도 다윗이 정복해서 그 산성에 거주하면서 비로소 다윗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도 유다 족속의 땅 경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직 정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유다 족속에게 해당 지역을 정복할 사명 또한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땅을 배정받는 것은 단순히 정복한 땅을 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을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함으로써 남은 지역까지도 정복해야 한다는,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시든지 맡기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헌신으로서 집중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리면 오히려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9절은 갈렙과 그의 가족이
헤브론과 드빌이라고 불리는 기럇 세벨을 정복한 것을 말해줍니다. 헤브론 정복에 관해서는 어제 살핀 것으로 가름하고 오늘은 기럇 세벨을 정복한 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기럇 세벨, 이 말 뜻은 서기관의 성읍 혹은 문서들의 성읍입니다. 기럇 세벨에 아마도 문서 보관소 같은 기관이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이름이겠지요. 헤브론도 고지대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기럇 세벨 역시 고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농경질할 것이 별로 없고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 조성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공략하는데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말로 젊은 용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 성읍을 정복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할 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19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조로 샘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겝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통상 성경에서 네겝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헤브론과 그곳에 인접한 기럇 세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니엘 역시 갈렙의 조카였기 때문에 어제 살폈던 땅의 배정 원리를 따라 온니엘의 가족과 갈렙의 가족이 가까이에 거주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악사가 언급한 네겝이 헤브론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남방의 광야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윗셈과 아랫셈을 갈렙이 악사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른 가족의 땅인데 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갈렙이 자기 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네겝이라는 말은 유다 남방의 광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른 땅, 척박한 땅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악사가 언급한 네겝을 보통 명사로 보면 온니엘이 정복한 드빌 곧 기럇 세벨이 산지에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곳으로 시집가는 악사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척박한 땅으로 시집가게 됐으니 샘물도 달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는 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샘 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척박한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기보다는 온니엘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에 악사의 치해가 더해져서 척박한 땅이지만 물을 대서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말입니다.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에게 주어서 척박한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갈렙의 믿음이 현실과 직결된, 그러나 현실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악사의 믿음 역시 철저하게 현실에 직결되어 있으면서 그 현실을 얼마든지 변화시켜 보겠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역시 현실에 직결되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현실에 직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가 늘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다가올 천국을 너무나도 소망한 나머지 현실을 도외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을 때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다가올 천국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현실을 돌보지 않아서 교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만 구해서 마치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우리의 열심이나 근면 성실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악사의 믿음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눈을 현실을 통해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하 권사님, 어제 긴급기도 요청을 했던 것처럼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 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혈성 쇼크가 와서 가족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수혈을 받으시면서 회복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전화 연결보다는 카톡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더욱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하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에 출혈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허혈성 쇼크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가 부족해서 생겼던 모든 부작용들이 이제 수혈로서 잘 잡히게 하시고, 수혈받은 피들이 또 우리 권사님의 체내에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 걷는 동안에 이 체형이 변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재활을 또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재활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그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권사님을 병간하고 있는 우리 안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서 이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신앙인이요 건강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